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근데 12절과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때문에 하면은 부정적인 원인을 설명할 때 그렇게 때문에를 씁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덕분에는 은혜나 도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너 덕분에 오늘 즐거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고 또 한 사람 덕분에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죽음이 시작된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생명이 흘러오게 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자면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다 알아서 사람을 상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유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범주화시키고 유형화시켜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저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알면 이제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쓰는 게 이제 혈액형으로 분류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혈액형이 A형이다 하면은 뭐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하구나. B형이라 하면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뭐 O형은 단순하다. AB형은 지지지하다. 그렇게 이제 80억 인류가 되지만은 네 종류로 분류해 놓고 나면 사람을 대하기가 쉬워지죠. 일일이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제 편견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16종류로 분류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그 MBTI라는 방법. 내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냐 밖으로 향하냐, 정보 수집 방법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또는 판단 방식이 사고형이냐 감정이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16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인싸가 되려면 어떤 유형이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간단히 사람을 분류하는 공식, 이제 가장 간단히 분류하는 공식이 오늘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유형인가 그리스도 유형인가, 이렇게 성경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표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성향, 왜 우리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는가? 나도 좀 선한 것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서 악이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작인 사람이 대표자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 이런 생각은 쉽게 하고 세상에 또 이런 말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내 좋을 대로 하고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해 충돌이 생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못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의미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를 발견할 때 그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은 공허해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리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는데 사람에게 이상하게 악이 흘러내리더란 겁니다. 수돗물,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급수를 공급하는데 관이 녹슬어 버리니까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녹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로가 녹슬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녹물이 나오는 것 같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못 마실 걸 마신 것처럼 피곤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내 맘대로가 난 비극이죠. 내 맘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사는 것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지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은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놔도 누가 운전하느냐가 이제 차 값을 결정하죠. 내 인생을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왜 이런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자율주행하는 차가 나오지만 자율주행 차도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게 되죠. 그래서 왜 사람에게서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는가?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나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제 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조정 장치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현주소고 이 사람을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이런 사람의 대표자지요. 처음 사람 아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를 들여다봐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는 상태를 아담 안에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죽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는데 왜 내가 죽은 것이 되는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아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 덕분에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으로 많은 사람의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실패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강화된 생명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이 흘러서 무너졌는데 무너진 자리에 더 튼튼한 집을 짓게 됐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9.11 테러가 나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 거대한 빌딩이 그대로 주저앉듯이 무너졌는데 이제 지금 가면은 이제 원 빌딩이 서 있습니다. 빌딩 하나가 높게 세워졌는데 이 빌딩은 새로 건축해서 이전의 건물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문제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새로 지은 것이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건축물이 생긴 겁니다. 건물 높이는 이전하고 똑같고 이제 탑이 100m 이상 더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비행기가 날아와서 박아도 또 트럭이 돌진해서 건물을 들이받아도 그런 데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지은 거죠. 그래서 밑에 벽 두께를 뭐 70 몇 미터, 70 몇 센치, 그렇게 이제 두꺼운 콘크리트로, 트럭이 돌진하고 뭐 포를 쏴도 괜찮을 정도로 하고, 뭐 충돌을 해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지 전체가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뭐 설계가 되고, 비상구 통로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어디가 막혀도 또 다른 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은 하여튼 첨단 빌딩이 되게 된 겁니다. 만약에 9.11 테러가 없었다면은 이런 빌딩을 지을 생각을 안 했겠죠. 우리에게 그 유혹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어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의 침해 때문에 우리에겐 더 강화된 생명이 나와서 어떤 경우에라도 침해받지 않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다. 건물로 말하자면 강화된 건물이지만은 뭐 사람이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을 넣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가게 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살 때는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주인, 죄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갈 때는 내가 발길 닿는 곳마다 사고치고 내 입 대는 것마다 상처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나를 주관할 때는 발길 닿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흘러서 사람 살 곳이 되고 내가 입대는 곳마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비유로 이제 운전대를 잡는데 비유를 했지만은 성경 표현으로는 누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요약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면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내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고 내 존재가 누구인가 힘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지만은 사실은 인생은 그릇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 정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 정보를 내게 공급한 그런 사람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요즘 이제 유튜브에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보다 보면은 계속 어느 쪽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열 올랐다가 기분 좋았다가 하는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정보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지요. 처음에 다 빙결이었는데 무엇이 들어왔는데 누가 나에게 이 정보를 줬는가 하는 겁니다. 아담은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선악의 판단이 들어오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남 하는 게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뒤로 그 계열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예를 들자면 활 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활을 쏘는 것은 숨어서 쏠 수 있는 거죠. 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리한 검을 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비유한 사람은 바로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활 쏘는 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정보를 준 그 존재는 보이지 않지요. 숨어서 우리에게 송사하는 그런 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지배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발견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감동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이 좋아서 마시죠. 근데 술이 좋아서 마시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술이 자기를 마신대요.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거는 술만이 아니고 뭐든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좋아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기 전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는 것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마음대로 외치고 사는 그것이 좋아 보이냐? 아니면은 십자가로 가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가신 그분의 길이 우리 눈에 영광스러워 보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되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냐? 하는 길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 복이 흘러간다. 이것이 영광스러워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아담 안에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로로 다고 죄에 지배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 맘대로 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종로로 다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에 복종되고 그 뜻이 즐거워지는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축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 사는 곳이 되고 우리의 말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젊은 청년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